예안교회의 또 큰 일을, 또 하나의 또 획을 걷는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일꾼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용만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이 위임 목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미래의 또 일꾼들, 예안교회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8분의 후보, 홈페이지도 다 게시했고 후보 사진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또 고민하셔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일꾼을 뽑아야 되는 복된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예안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도 잘 그 내용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교회지만, 실제로 교회라 할 때는 사도행전에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어떤 사명들이,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날 때는 항상 중심축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본 근거지의 교회였다면,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이방 땅의 첫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하나님이 따로 어떤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이 명령을 왜 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되어 있는 줄 아시죠?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두꺼운 내용이고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들이 쓰임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28장이 그냥 기록되지 않고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5,000명이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8,000명이잖아요. 8,0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에 포함되지 않는, 남자 기준으로 카운트되니까 그 수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아이, 어른들, 노인들까지 하면은 그 인구가 10,000명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8,000명이라 보시면 돼요. 남자만 믿는 게 아닐까요? 한 가정에 남자가 믿었으면 그 식구들이 같이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이 8,000명이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장 8절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을 줄여서 한 절만 뽑아라, 핵심 구절 한 절만 뽑아라 이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이야기가 펼쳐질 때 28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심축입니다. 이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성령님의 명령,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부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다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다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 중에 7장까지는 다 예루살렘 중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부흥했고 어떻게 교회가 늘어났고 성도들이 어떻게 늘어났는가를 보여준 장면이고요.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교회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 예루살렘을 벗어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불편한 땅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끝나는 28장까지 땅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장이 땅끝의 시작입니까? 땅끝까지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오늘 13장이란 말이에요. 13장. 그러니까 13장에 오늘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부흥을 하면서 성도들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반대편에서 박해를 가요. 박해를 가니까 박해를 피워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요. 흩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온 유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불편한 땅
복음을 안 전했으면 하는 땅,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막 도망가서 막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 자,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구는 어디죠, 여러분? 서대문구잖아요. 그죠? 서대문구, 또 굳이 뽑아라면 저게 강남구 뭐 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제국이 다스리는 저 넓은 로마 제국에 3대 큰 도시가 있었는데, 우측에 있는 로마 본토와 요 밑에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작은 동그라미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의 시작점, 모든 땅끝까지 전도의 선교 시작점, 선교 센터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3대 도시는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살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란 교회가, 안디옥 이 지역의 교회가 뭔가를 일을 해 나갈 때 아주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 한 50만 명, 60만 명의 인구가 어떻게 모여 있는가? 이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장 1절에 본문에 보시면 5명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 이 도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그건 누구예요? 시므온, 그 다음 루기오, 그 다음 마나엔, 그 다음 사울이죠. 뭐 앞에 설명은 필요 없어요. 우선은 자, 이 5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5명이 직분이 선지자와 교사들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 이 5명이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들었는데, 하나씩 보면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 할 때 이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을 니게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게로 시므온,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기억나세요 여러분? 누구였죠?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왔다고 추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니게르 흑인 시므온이 있고요. 이 니게르가 전도에서 같은 지역의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데리고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기오도 어때요? 흑인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티파스,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그 왕,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같이 어린 시절부터 같은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족이죠. 귀족이죠. 그 귀족 출신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끝에 뭐가 나와요? 및 사울이라 나옵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식 이름인가요?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왜냐하면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적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로마. 정용만 목사의 이 용자가 용용자거든요. 그러면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드래곤이 되는 거예요. 드래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은 뭐 변화의 기점이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5명이 나열이 되는데, 여러분 이 5명은 사실 서열로 따져져 있는 멤버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게 성경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선두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부터 뭐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름이 쭉 나올 때 항상 사복음서 다 합해봐도 항상 베드로가 선두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가진 영향력, 리더의 그 입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5명 중에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되는 거죠. 바나바가. 자, 정통 유대인 바나바, 흑인 시므온, 그리고 전혀 뭐 이름이 어떤 무게감이 우리가 안 느껴지는 무명의 루기오라는 사람과, 그리고 왕족 귀족 출신의 마나인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까지, 이 5명이 전혀 우리가 볼 때 어울리지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성 멤버예요. 우리 예안교회도 여러분 전라도, 충청도, 저처럼 경상도, 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강원도, 다 지역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아놓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지역으로 따지고 지역으로 싸우면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보수성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보다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하기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 대도시에 건축이 되었고 대도시의 입지를 다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올려주세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는 기록이 나요.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여러분, 가버나움은 큰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어디서,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사셨지만 자라나시고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이 우리가 읍면동 리 할 때 어디에 속하냐면 리에 속해. 리. 그러니까 홍제리인 거예요. 홍제리. 예수님은 나사렛 리에 사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요. 가버나움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따지면 인천이나 부산급 되는 대도시예요. 왜 도시로 가시느냐?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타겟 대상은 도시예요. 도시. 안디옥이란 이 도시에 교회가 만들어진 건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만들어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첫 번째 교회의 구성원들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우리가 봤을 때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요. 다양한 인종과 신분과 그런 게 다 파괴되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누가? 성령님이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임재하셔서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뭘까요? 선교죠. 증인의 삶을 살게 한 선교죠. 이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긴 건 우리가 봉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번역이 약간 불편합니다. 주를 섬겼다는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름에 서열이 있다면 바나바와 누가 원래 파트너가 돼야 될까요? 이 5명의 서열상 볼 때 누가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바나바와 시므온이 들어온 게 맞아요. 근데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이 명단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5번, 순번 5번인 거예요. 그런데 순번 1번과 순번 5번을 묶어서 지금 선교사로 따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딱 지목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그것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이래라고.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중요합니다. 어디로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어디로요? 땅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복음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 4차가 끝나면 거의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 거대한 대도시, 이방 지역의 도시, 안디옥 교회 도시, 각자의 다양한 출신 성분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이거 하나 일하려면요, 여러분, 제가 보니 2박 3일 걸려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니까 굉장히 성령님의 기습적인 이 명령 앞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어요. 왜요? 신생교회라서 그래. 근데 예루살렘,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라면 바나바를 보내고 사울을 보내라면 딱 또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데 바나바가 가는 건 맞지만 시므온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 회의했을 거예요. 그게 원래 보수적인 교회들의 행동들이에요. 보통 보면 보수적인 교회. 그런데 역동성 있는 교회들은 좀 이런 걸 빨리빨리 보내요. 그런데도 목숨 걸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이 딱 두 사람을 꽂아서 세웠어요. 바나바 세워, 사울 세워.
그리고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순종했습니다. 아주 진중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의 복을 내리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가 오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8명의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5분의 권사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게 불편하지 않는 이상 다 호응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 의해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한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아멘 해주세요. 그렇죠? 이분들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도 훈련 받았습니다. 2월 달부터. 그리고 평소에 교회 봉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입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저를 믿으면 너무 안 되고 주님을 믿고 저를 신뢰하신다면 이분들을 다 여러분 후보로 저희가 제시할 때 다 선하게 응해 주십시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일꾼들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뽑고 뽑아서 세운 일꾼들입니다. 한 분도 탈락할 만한 자격을 안 갖췄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예한교회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저와 10년에서 15년 같이 일하실 분들입니다.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뽑는 거지만 그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조화롭지 못할 것 같은 이 교회가 모든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8분의 후보가 그냥 올라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이 예한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뽑아주십시오. 선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한교회 미래를 위해서 저와 함께 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이분들을 뽑아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명령,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교회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한교회가 이제 이 서대문구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런 선한 일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 함께 동참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일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해라면 여러분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금식은 일단 빼겠습니다. 금식은 이미 물 건너 갔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8분에게 안수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일하라고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한교회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비상하면서 세일을 이가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열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들, 지난번에 이분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절대 안 되지, 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다 지우세요. 그거 예수님도 안 기뻐해요. 네, 그런 거 말고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밀어주십시오. 1부 때도 투표를 다 잘 해주셨습니다. 2부 때도 여러분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공동의회 속에서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선하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